넓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넓힙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이야기죠. 좁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매우 아주 협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세배정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지난 주일인가 저희 교회 이 컴퓨터 인터넷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송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끊겨가지고, 옛날 이제 건물이라 우리가 한빛방송 지역방송에 이 오래된 선을 쓰고 있어서 그런가 해서 광랜선으로 이걸 교체했습니다. KT 광랜선으로 교체했는데 이걸 바꾸고 나서 속도 측정을 해보니까 그 전에보다 한 20배가 올라갔더라고요. 동영상을 우리가 이제 올리는 이런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좀 앞으로는 좀 덜 끊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기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이 사무실에서 그 작업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좀 빨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광랜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이 사무실의 컴퓨터 용량이 작으면 아무리 광선이 들어와도 이 사무실 컴퓨터가 빨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컴퓨터는 이 용량을 바꾸고 컴퓨터를 좀 사이즈를 키워야 이 선하고 이게 매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좋다고 말았어요. 그래서 컴퓨터 이것도 바꿔야 되는구나 앞으로 그런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래, 용량이 작으면 아무리 빛의 속도로 우리 교회로 인터넷이 들어와도 이게 빨라지지가 않구나.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마음의 그릇이, 우리 마음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에러가 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끊기고 말이죠. 그렇듯이 마음이 협소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서 그 집에서 낫을 빌리러 갔다가 그건 못 빌리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안 빌려주더라 이거예요. 그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바로 그 이웃이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호비를 좀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절대 저기 빌려주면 안 된다고. 저 사람 얼마 전에 우리한테도 낫을 안 빌려주는데 왜 우리가 호미를 빌려주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것은 복수와 증오다. 상대방의 행동이 어땠든 간에 우리는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것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다. 뭐 이렇게 그 아들에게 가르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진정한 신앙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런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좁은 마음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불평불만이고 매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쁘게 이야기하고 비판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빙빙 돌다가 맞춰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좁은 생각, 좁은 마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누가?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가 여러분 올림픽의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도 가면 원형 경기장도 있고, 과거에 뭐 올림픽 육상 경기, 뭐 여러 가지 투구 이런 것들이 매우 발전한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한 육상 선수가 굉장히 빠른 친구인데 경기를 했는데 그만 2등을 한 거예요. 준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보니까 모든 환호는 우승자에게 갚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마음에 분노가 있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준우승을 했지만 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시의 광장에 무슨 작업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동상 작업이 탁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우승한 사람 동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 내가 저 동상을 부셔버려야지. 그래서 밤마다 이 사람이 끌 같은 걸 가지고 몰래 찾아가가지고 그 동상을 힘을 주고 또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허물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밤마다 가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정말 그 동상이 소리가 부지직 나면서 이 동상이 그냥 쓰러져 버렸네. 그 어디로 쓰러졌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그 사람에게 쓰러져서 이 동상이 덮쳐가지고 이 사람이 즉사한 거예요. 준우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승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했나 그거 보고 자기도 더 노력해서 다음에 우승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좁은 마음, 비교의식과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아가 결국은 자기를 망쳐버린 거죠. 오늘 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요? 부활주일을 지났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졌고 받았고 믿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옹졸한 마음, 좁은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주의 종에게 보답하는 게 제일 큰 보답이 뭘까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넓혀서 여러분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될까? 보답해야 되고, 왜 마음을 넓혀야 될까? 마음을 넓혀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보니까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전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무슨 사도 바울이라든지 전부 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다 마음이 넓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받은 것입니다. 좁은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바다로 다 모여들어가지고 결국 모든 물들이 다 바다로 모이듯이 여러분 좁은 곳에 있는 것은 다 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모이냐? 넓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여러분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다 팔려갔지 않습니까? 팔려갔지만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넓었으니까.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진짜 자기를 팔은 원수들이죠. 어떻게 보면 형들이.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왜? 마음이 크니까, 넓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렇게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려고 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 형들을, 그 가족들을,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 다 자기가 복량할 생각을 해요.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빨리 가가지고 큰 식구들 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당신들 복량하겠다, 섬기겠다. 거기 여러분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과 형의 가족들, 식구들까지 다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이 크지 않고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걸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도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정말 우리도 넓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활짝 넓히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첫 번째,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왜 마음이 좁았어요? 왜 마음이 협소할까요? 자기들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 심정에서, 너희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 내 자신에 뭘 봐야 됩니까? 내 자신이 매우 마음이 좁다. 왜 좁습니까? 자기 안에 갇혀져 있어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좁은 거예요. 오직 너희 심장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한 개구리, 우물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좁아진 거예요. 우물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속이 좁고 마음이 좁고 좀 옹졸하고 이런 분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이 가치관,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어떤 편견 이런 것들 딱 묶여 있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좁은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좁은 것을, 이 좁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벗어버려야 됩니다.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 심정 안에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심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안에 있으면 계속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버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의 그 아집 이걸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데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좁은 데 있으면 참 불편해요. 우리 딸이 집을 이제 전세지만 평수를 이제 좀 넓은 평수로 옮겼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세상에 한 24평에서 33평으로 가는데 그렇게 넓을 수가 없대요. 예? 여기 뭐 만장 대궐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예? 그래서 야, 넓으니까 시원하다 야. 예? 앞에도 다 보이고 탁 트여가지고. 예? 그리고 그전에는 24평도 그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33평 가니까 넓어서 그런지 애기도 그냥 온데 방대 그냥 뛰어다니더라고. 넓어져서 그런지. 예? 여러분, 넓으니까 좋잖아요. 좁은 것보다 낫잖아요. 예. 넓으니까 팍 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좁은 데가 어딜까요? 아마 한 평짜리 감옥일 거예요. 그죠? 한 평짜리 감옥. 한 평짜리 감옥은 요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면적이 고기잖아. 거기에서 그냥 끼어가지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냥 칼잠을 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요즘은 감옥의 시설이 좀 뭐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감옥은 감옥 아니에요. 그래, 요만한 데 있다는 게 얼마나 깝깝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의 감옥, 우리의 마음의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좁으면 정말 그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왜? 자기가 괴로우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괴롭게 될 수밖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괴로워요. 그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으면 다 옆에 가기 힘들고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기를 벗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좁은 마음, 좁은 생각, 좁은 시야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 이걸 인정해야 돼. 그래, 나는 시각이 좁아, 나는 마음이 좁아, 나는 생각이 좁아. 이걸 생각하고 이걸 바라보고 이걸 내려놓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졌다니까 그럼 우리 심정 안에 있으면 좁은 거고,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심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새 거듭난 사람. 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속 좁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걸 가지고는 쓰임받을 수 없고, 나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아무리 내려와도 이 안에서 처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역효과만 일어나고 반응이 안 좋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출신들입니까? 전부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그들은 속이 좁았어요. 여러분, 속이 좁아가지고 맨날 자기들끼리 시기질투하고 삐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변화가 안 됐어요. 언제 변화됐느냐?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고 난 다음에 변화된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달라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비로소 그들이 바뀐 거예요.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이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교체된 거예요. 좁은 마음, 낡은 마음,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을 싹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속이 좁아서 안 돼요. 여러분, 속이, 평신도가 속이 좁겠습니까? 목사님이 속이 좁을까요? 누가 속이 좁을까? 목사님들도 속이 좁아요. 정말 삐지면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요. 정말 이 살다 보면 우리도 이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정말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평신도 오죽하겠어요. 이 마음을 교체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좁은 마음, 비좁은 생각, 이걸 벗어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자 이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내려놓는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잖아.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거기서도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굴복하고 복종하는, 솔직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종합니까? 세례도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잖아요. 아니, 제가 세례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받으러 오십니까? 그냥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려오시는 분이요,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도, 질투하는 사람도, 주님을 찌른 사람도 전부 다 주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수석 제자에 그래도 믿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배신한 사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뒤에 욕했다 하더라.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화가 나고, 그 사람 밥을 먹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3번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을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입혀주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면 3번 물어볼 때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시작. 21장 17절 말씀, 다음 구절 넘겨보세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정말 너무 자기를 이 예수님을 3번째는 저주하면서 나 예수를 알면 내가 손에 작을 찢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저주의 용어를 다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말이죠.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3번 물어보시잖아요. 왜? 회복시키려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덧입은 베드로는 여러분 그때부터 결심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구나. 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시니 또 사명을 주시니 네가 할 수 있겠냐? 넌 그만둬 이렇게 해야지 마땅한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일을 할 사람 너밖에 없다. 이런 존중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다음부터 뭘 안 먹었을까요? 뭘 안 먹었을까요? 켄터키 치킨은 안 먹었을 겁니다. 다 굴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님의 여러분 그 따뜻한 사랑,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안아주시고, 왜? 우리 주의 마음은 다 넓은 마음이니까 안아주시니까 그 품에 안겨서 새 출발하는 베드로, 그는 죽기까지 여러분 복음 전하고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냥 갈릴리에서 어촌에서 고기 잡아야다 끝날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마음이 넓은 사람과 함께하라. 마음이 넓은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좁아져요.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좁았다가도 다시 넓어져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는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도하기 싫고 그러다가도 그 사람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성령이 다 메마르고 나는 은혜가 식었다 할지도 그 사람하고 있다 보면 그냥 은혜 받으러 가고 나도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옆에 있으면 따뜻해지고요. 짜증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그냥 전염이 되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릇이 큰 사람과 어울려 다녀야 돼요.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과 같이 연합해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넓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말을 하는 바울 사도와 지도자들은 마음이 좁은 사람일까 넓은 사람일까요? 넓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11절에 보면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은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가지도 충만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 사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교인들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를 이 사람들이 뭐 오해하고 바울하고 지금 멀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런데도 바울 사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따뜻하게, 끝까지 여러분 냉정하게 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마음을 열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좁아지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우리를 떠나서 너희끼리 있다 보니까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끼리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시 우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예. 자, 바울 사도의 그 지도자들, 일행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안 받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배신감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열고 마음을 열었어요. 항상 기다리고, 항상 받아주고, 항상 여러분 그들을 사랑한 마음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더라. 회복되더라 이거죠. 회복되더라. 관용의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셨던 요셉, 그리고 다윗도 얼마나 관용의 사람입니까? 자기를 찌르는 그 사울 왕을 다 용서해주고, 다 그냥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 살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분노가 차올라서 사람을 여러 죽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600여 명이 그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대한 대식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피신 다니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다니면서 이 목장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양식을 한번 얻고 생활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예요.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그래서 이 다윗이 부하들이 또 그 목장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많이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뭐 할 때, 털 깎는 때, 이 말은 추수 때란 말이에요. 농사로 따면 추수 때, 양떼 털 깎는 날은 이제 고기 잡고 이런 날이니까 여러분 잔치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동안 많이 도와줬으니까 뭐 좀 먹을 거라도 좀 얻으려고 사람을 보냈네, 부하들을. 그런데 여러분 이 나발이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무시해가지고 다윗이 누구냐 그러고, 요즘 주인에게 떠나는 사람이 많다, 종들이 많다는 동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그때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하면 사람이 시험 들거든요. 그죠?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른 건 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먹는 거 가지고 우리를 막 이상한 짓을 하면 우리가 확 화가 돋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600명을 칼을 채우고 출동합니다. 아주 싹 썰어버리려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죠. 아니 그게 뭐 군인들입니까? 군인들 아니야. 그냥 목장 주인이요. 그 목장 주인 뭐 그 하인들 죽이는데 뭐 몇 명만 가면 되지.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600명. 그래서 400명은 칼을 들고 가고 200명은 집을 지키고, 이렇게 600명이 다 출동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썰어버리고 죽였더라면 다윗의 인생에 완전히 오점을 남겼을 거예요. 그때 속이 좁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발의 부인, 나발은 속이 좁은 사람인데, 나발의 부인은 아비가일은 얼마나 속이 넓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급히 떡 200덩이 하고 뭐 포도주 뭐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 해가지고 와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의 노기를 가라앉혀요.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 크게 쓰실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참으시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노를 가라앉혀 다윗의 위로를 해주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말이죠, 25장 32절부터 보면, 32절부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가 오늘 나에게 온 것은 진짜 하나님 보내주셨다.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이거예요. 아비가일 여자 한 명 너무너무 큰일을 한 거예요.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 여자가 이 복수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34절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날 밝기 전에 모든 나발의 집의 남자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와서 막았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품고 오해를 풀어주는 이 한 사람, 한 여인이 여러분 집안의 비극을 막았을 뿐더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다윗의 앞날을 축복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때 그대로 갔더라면 다윗은 일생 오점을 남기고 여러분 정말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어려울 겁니다. 배고프다고 여러분 사람 다 죽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큰 시험에서 이 여인 한 사람, 마음 넓은 사람 나타나서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아내로, 며느리로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예? 아멘.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남욱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 우리도 기도하고 아벨과 같은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예? 마음이 너그럽고 말이죠. 그릇이 크고 이런 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하나님께서 10일 만에 데려가시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결국 부인이 됐어요. 저는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올라가는 이 고난의 고비를 넘어갈 때 이 여인이 굉장히 힘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마음이 넓으니까요. 저는 어제 어젠가 그젠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가정 세미나,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 세미나, 그 여자 목자님, 목녀님이죠. 예, 그분의 간증, 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남편하고 있는데 남편은 불신자, 시어머니도 협조하지 않고, 예. 그런 상태에서 정말 친정어머니도 무슨 병도 났다 그러고, 예. 가정의 경제는 어렵고 이게 주님을 위해서 섬길 만한 사정이 아니고 환경이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 자기 집에서 목장을 하면서 남편이 진짜 우리 집 이렇게 쉴 것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라고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 한마디 않고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더라고. 아멘. 참더라고요. 예, 참더라고. 그때 만약에 맞대응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견뎌서 마침내 남편 입에서 자기 세례받겠다는 이야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 영혼 건지고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로 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우리의 좁은 마음, 좁은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 고비를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역전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좁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절도 다 좁았어요. 이 넓혀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넓힌다 말로만 되지 여러분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그것이 가능했죠? 그 마음을 비우고 내 좁은 마음, 내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채웠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넓어지는 거예요. 내 정신, 내 생각, 내 사고 안에 있으면 우리는 좁아져요. 갈수록 더 좁아져요. 이걸 벗어버리고 이 시야를 넓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도 여러분도 다 넓어져서 주님이 오늘 쓰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좁은 상태에 있었으면 그냥 갈릴리에서 어촌에서 그냥 맨날 티격태격하다가 끝날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버려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세계적으로 그들을 여러분 복음화에 멋지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